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누가 우리를 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는 하나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요즘 TV를 보면은 연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좋아하시는 연애 프로그램 있으신가요?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이런 여러 가지 연애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쉽게 변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연인을 향하여서 내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며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고백들을 우리 TV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랑은 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변하였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대상의 모습들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나의 상황들이 변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하여서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굉장히 변하기 쉽습니다. TV나 SNS에서 보면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았던 행복하게 보였던 커플이나 부부가 결국에는 서로 갈라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하기 쉬운 사람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35절에서 환난이나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또 38절에서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곧 다시 말하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인데 그런데
우리가 마냥 감사하게 아멘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당장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편한 방식, 또 즐거운 방식이 아닌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정말 많은 예시들을 드는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다윗 왕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이 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다윗 왕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 왕의 인생은 정말 위대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로 살았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들이 반역하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다윗의 삶에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두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의 길이 이 땅에서의 평안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삶은 이 땅에서의 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앞선 28절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30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네 가지 방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한 자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하신 자들을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화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의롭다고 하신 상황 속에서 영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길,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고난처럼 보이는 것들, 어려움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대상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위험, 적신, 죽음, 칼 이런 것들이 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지금 현실은 어려움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그것들을 다 합쳐봤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결과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현재 남아있는 어려움과 고난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열매 맺게 이끄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 비유가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 우리 아빠 나 정말 얼마나 사랑하지가 크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얼핏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 강아지가 사료를 잘 안 먹습니다. 밥을 잘 안 먹고 간식만 좋아합니다. 식욕이 없는 건 아닌데 밥을 주면은 이제 나중에 간식 먹을 배를 남겨 놓으려는 건지 간식은 안 먹고 와서 간식을 달라고 조르기만 합니다. 제가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간식으로 그냥 밥을 주는 게 편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간식만을 주는 것이 그 강아지에게 결국에는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도 같고 짜증 날 것도 같습니다. 나는 저거 먹고 싶은데 자꾸 맛없는 것만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 저를 미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아지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강아지를 예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강아지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사료를 먹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러한 마음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만을 허락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맛있는 것만 먹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핸드폰을 하고 노는 시간만을 보내게 하거나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먹기 싫어하는 야채들을 먹이고 하고 싶어하는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공부를 시키는 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의 모습일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당장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그들이 받게 될 그 영광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환난, 공고, 박해와 같이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연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드는 성도들은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 같은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면서 삶의 모진 시련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의지하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인도할 그 영화로운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속에서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 박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다윗을 들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비록 그를 어려움과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편안함보다 우선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쫓기는 상황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다윗은 편할 텐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한 인생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멈추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삶에 비록 고난과 어려움, 박해들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결국에 이 고난과 박해, 어려움들은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응답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으시며 그 길 가운데 순종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나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환난이